샬롬. 욥기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욥은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보응의 원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재난을 받는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또 말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다시 말하죠. 악인도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자들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을 하죠. 고난의 때가 임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해요. 너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이다.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쭉쭉쭉 이야기해요.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보응의 그 원칙들이 작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현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이 그들을 심판으로 임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세상의 불공평한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보응의 원리가 작용된다면 악인 또한 심판의 대상이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지만 욥조차도 악인은 심판을 당해야 될 존재라 이렇게 여기고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니면 이하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궁금증과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감정의 끈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의 뜻의 일정함을 우리는 모릅니다. 불공평한 것 같고요. 착취당하는 것 같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끝이 없는 방황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질병까지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